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6장 4절입니다. 천하 분란지사도 자아유지하고 천하 종용지사도 자아유지니라. 천하의 어지러운 일도 나로 말미암고 천하의 조용한 일도 나로 말미암느니라. All discord under heaven arises from me. All tranquility under heaven arises from me. 천하의 불란한 일도 천하의 조용한 일도 모두 상제님의 행하심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상제님께서 바로 우주 조화홍 통치자 하느님이심을 스스로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60년 만에 강추위가 아르헨티나를 강타했습니다. 극한의 이상기후가 덮친 현지에서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얼음에 꽁꽁 얼어붙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등 실사판 겨울왕국이 펼쳐졌습니다. 12일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이례적인 남극추위가 아르헨티나의 전 국토를 덮쳤습니다.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국토 면적만 우리나라의 28배에 달할 만큼 광대한 면적입니다. 남극과 가까운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겨울에도 대체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 아르헨티나 전역에 한파가 강타하면서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의 파도까지도 얼어붙게 했습니다. 또 폭설로 인해 칼라파테 지역의 양 100만 마리와 소 7만 마리도 폐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전례 없는 강추위에 동물들은 피난처도 없이 먹이를 찾다가 동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남부 추부츠의 코모도로 리바다비아에서는 눈 위에서 얼어붙은 여우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우는 먹이를 찾아 도시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트렌케 라우켄이라는 도시에서는 호수 위 오리가 물과 함께 얼어붙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오리는 다행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립기상청은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경보에는 대체로 따뜻한 북부 지역인 후우이주, 살타주, 차코주, 그리고 포르모사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인구가 60년 뒤인 2084년 약 103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중국 인구가 세계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주며 줄어드는 반면 미국 인구는 이민 등에 힘입어 금세기 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 인구는 계속 늘어나 2100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엔은 11일 경년마다 내놓는 인구 추정 보고서에서 세계 인구가 2084년 102억 9천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100년 101억 8천만 명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지난해 7월 기준 80억 9천만 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인구 증가 속도가 기존 추정치보다 느리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의 인구도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진하 유해 경제사회부 사무차장은 인구 통계적 환경이 크게 변했다며 일부 국가에서 출산율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졌고 일부 고출산 지역에서도 출산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14억 2천만 명으로 인도 14억 4천만 명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추산치가 3억 4,350만 명으로 금세기 말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민이 인구 증가의 주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구 성장세는 두드러집니다. 2100년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인구가 더디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앙골라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9개국은 앞으로 30년간 인구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학생 30여 명에 대한 대규모 공개 처형을 단행했습니다.
대북 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여 명을 지난주 공개 처형했습니다. 앞서 탈북단체들이 지난달 드라마가 저장된 USB 메모리 등이 담긴 대북 풍선을 보냈는데 이를 주어보다 적발된 학생들을 공개 총살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살 안팎의 청소년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에도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된 북한의 10대 학생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탈북단체가 바다로 띄워보낸 쌀 페트병을 주워 밥을 지어 먹은 일부 주민에게도 노동교화형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며 발견 즉시 태우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내렸지만 어려운 식량 사정 탓에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의 극단적 공포 통치에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의 MZ세대인 장마당 세대는 최악의 식량난이 덮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자란 2030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편 지난 9일 미국 국무부는 청소년을 포함한 공개 처형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북한에서 공포와 억압의 환경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인권과 책임 문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구촌에 불어닥치는 개벽의 대세에 항상 깨어있기 위해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인체에 존재하는 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무엇을 하나요? 바로 맥을 짚습니다. 그럼 맥이란 무엇일까요? 기혈이 순환하는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혈은 무엇일까요?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기혈이라고 하는데요. 인체에 존재하는 이 맥, 알고 보면 참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이 12경맥과 기경팔맥입니다. 자,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이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 각 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몸과 정신의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걸어다니는 우주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에는 생체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 신경계, 그리고 에너지와 노폐물을 전달하는 통로인 혈관계, 또 이를 보조하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 등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들은 물질적인 것이죠. 실제 해부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나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몸과 하나가 되어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나의 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도 이 신경계, 혈관계와 같은 눈에 보이는 통로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우리 몸의 신과 기가 왕래하는 통로이며 팔다리와 몸의 움직임과 오장육부의 활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 수행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내 몸에 기가 흐르는 통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 빛의 치유 이야기를 했던 신선들은 이 경로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한의학의 경락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차나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보면 고속도로 같은 큰 길이 있고 골목길 같은 작은 길도 있습니다. 이 경락도 이와 같은데요. 이 경락 중에서 이 기 순환의 주요 역할을 하는 12개의 큰 통로를 가리켜 12경맥이라고 하고요. 12경맥과 별도로 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8개의 큰 통로를 가리켜 기경팔맥이라고 합니다. 자, 12경맥과 기경팔맥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경맥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과 호흡을 통해 받아들이는 하늘의 기운, 즉 후천적인 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기경팔맥은 후천적인 기도 흐르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본래 생명 기운인 선천지기, 원천지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12경맥은 몸통에도 흐르지만 이 주요 경로가 팔다리에 있고요. 기경팔맥은 팔다리에도 흐르지만 주요 경로는 몸통에 있습니다. 자, 12경맥은 그 경로상에 오장육부가 존재하여 이 경맥별로 주관하는 오장육부가 배속이 되어 있고요. 자, 기경팔맥은 오장육부 외에 기항지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찬우 한의사가 오장육부와 기항지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오장육부의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입니다. 12경맥이 이 각각의 오장육부를 주관하고 기항지부인 뇌, 자궁, 뼈, 골수, 쓸개, 맥은 기경팔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얻는 기를 수곡지기라고 합니다. 이 수곡지기, 땅에서 얻는 에너지는 이 폐에서 호흡을 통해 얻은 호흡지기와 합해져 우리 몸을 순환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신체의 겉 표면을 돌면서 외부의 안 좋은 기운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땀을 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호위하는 기라 해서 위기라고 하고요. 신체의 내부를 돌면서 오장육부와 근육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경영하는 기라 해서 영기라고 합니다. 12경맥의 경로에 오장육부가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영기는 신체의 12경맥을 따라 흐르는데 낮에 25회, 밤에 25회를 돕니다. 자, 이제 12경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영기는 수태음 폐경에서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을 거쳐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거름 간경까지 가서 다시 수태음 폐경으로 이어지면서 순환하게 됩니다. 12경맥의 이름이 다 한문이라서 많이 낯설죠. 자주 보아야 예쁜 꽃이 있듯이 이 12경맥도 자주 불러주다 보면 친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을 보면 12경맥에 위치한 곳에 장부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삼초라는 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초는 옛날부터 유명이 무형하고 무형이 유용하다고 표현하였는데요. 해부학상 이 실질적인 형태는 없고 오직 기능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상초는 심장, 폐를 중심으로 한 흉부가 되고, 중초는 비장, 위장, 간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복부가 되고, 하초는 신장, 방광 등을 포함하는 하복부에 해당됩니다. 이 12경맥은 주행 경로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태음 폐경의 끝 지점과 수양명 대장경의 시작 지점이 이어져 있습니다. 팔을 벌리면 몸통에서 시작된 수태음 폐경이 팔을 따라 손끝까지 흘러 수양명 대장경으로 이어지고, 수양명 대장경은 팔을 따라 머리로 올라가 족양명 위경으로 이어집니다. 족양명 위경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족태음 비경과 연결되고, 발끝에서 시작된 족태음 비경이 몸통에 와서 수소음 심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12경맥은 마치 하나의 원과 같이 우리 몸을 빙빙 돌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 12경맥과 기경팔맥에는 경로상에 혈자리가 있는데요. 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가 마을이 나오기도 하고요. 큰 도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맥도 이 기가 경맥을 따라 흐르다가 기운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혈이라고 하는데, 신과 기가 이 혈자리를 통해 출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병을 치료할 때 침을 이 혈자리에 놓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총 365개의 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12경맥과 기경팔맥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질병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이 선례와 치유 수행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가장 먼저 12경맥 중 수태음 폐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태음 폐경은 중초에서 시작하여 밑으로 대장에 이어지고 위에 입구를 돌아 횡격막 위로 올라가 폐에 닿고요. 폐를 따라 겨드랑이 밑으로 나와 윗팔의 안쪽으로 내려오고 팔꿈치 주름에 척택혈을 통과하여 아랫팔의 요골 부위를 따라 흘러 엄지손가락 끝에 소상혈로 이어집니다.
이 경맥과 연관된 증상들은 주로 이제 경맥이 지나는 부위에 있는 장부, 그리고 경로상의 근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수태음 폐경은 이 폐와 위를 지나기 때문에 이 해당 부위의 증상인 이 흉통, 가슴 답답함, 또 쇄골 부위의 통증, 그리고 소화 불량, 기침, 어깨와 등의 통증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따는 이 엄지손가락 부위가 이 수태음 폐경의 소상혈인데요. 수태음 폐경이 위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에 이 혈자리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와 등이 아프신 분들은 이 허리와 가슴을 펴고 턱을 뒤로 당기는 이제 자세 교정과 함께 이 유산소 운동이나 심호흡을 하여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주도 12경맥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TB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방송을 시청하시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내 몸 밝혀주네 훔치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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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지움치 태울 천사원고 네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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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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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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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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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